우리 인간 사회를 정감이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 사랑과 감사일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삭막한 인간 사회 속에서 윤활유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넉넉하고 여유가 넘치는,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인격의 존재로 유지시켜주는 것도 바로 이 감사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수준 높은 인격체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뒷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흔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면 하는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든지, 더 많고 좋은 것을 얻었다든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흔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제 자식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혹은 더 예쁘거나 더 잘생기거나 무엇이든지 더 잘하면 부모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으면 감사하는 것을 상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인 감사는 다분히 타인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 아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오랫동안 고모집에서 쓰던 침대를 사용했는데 셋째가 태어나면서 둘째인 바로 밑에 동생과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두 딸 아이를 위해서 아이키아에 가서 벙크베드를 사주었습니다. 오후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방에 놓인 그 벙크베드를 보더니 껑충껑충 튀면서 아래로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하면서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제 목에 매달려가지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친구 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표정이 밝지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부잣집 아이의 생일 파티에 다녀온 모양인데 그 아이의 침대를 가서 보니 너무 황홀해 보인 겁니다. 고급 가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옛날 같으면 공주님들이나 쓰던 화려한 소위 말하는 그 캐노피 침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친구 캐노피 침대에 누워서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천의 꽃무늬에 비해서 자기 침대에 누워 쳐다보면 동생 2층 침대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침대와 비교해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좋고 아름다워서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잘 벌릴 때는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웃에 있는 경쟁자가 나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을 알면 배가 아파요. 더구나 돈이 안 벌릴 때는 원망스럽고 쉽게 실패감에 빠지게도 됩니다. 이제부터 하이스쿨 시니어 12학년들이 대학 입학원서를 내는 시기가 아닙니까? 사실 12학년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기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보다는 몰래 자기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 아이가 옆집 친구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바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웃집 아이가 함께 떨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떨어지고 이웃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면 그때는 머리 싸고 알아 눕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상대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도 될 수 있지만 경우에는 불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미물인 짐승들도 한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새들도 이런 류의 감사는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개 박사님이 계셨어요.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셨는데 개를 평생 200마리나 키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절대로 보신탕은 안 드십니다. 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주로 개에 대해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면 다른 교인들은 듣고 있다가 오늘도 집사님 개소리 하시네 그래요.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개도 주인은 알아보고 배신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짐승들이지만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에게는 감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지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감사를 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무덤을 몇 달씩 떠나지 않고 지키는 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는 인간만이 아니라 미물인 동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사, 이것을 절대적 감사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감사의 생활을 계속하면 감사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의 생활과 환경과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들었대요. 더구나 술에 만취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만답니다. 그래서 술 시중하기가 여간 곤욕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게 늘어놓은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 인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렵니까?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사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순간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참 신통하다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은 특히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는 교회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니 웃음이 났어요. 막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밤중에 혼자 앉아서 실실 웃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왜 웃지?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대로 그의 운명과 생활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얻게 되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얻을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매사에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그리고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과 당부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적 감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예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없고 없으며 없고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높은 차원의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노래 속에 들어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에 보면 150편 전체를 보면 그런 기자의 감사의 고백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147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로다. 138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로다. 절대적인 감사의 시가 시편에 보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이 절대적인 감사를 압니까? 이 우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절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절대적인 감사를 생활 가운데 실행함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대상에 의하여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 시차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선행적인 감사와 후속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선행적인 감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후속적인 감사는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들은 선행적인 감사보다는 후속적인 감사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 후속적인 감사를 하는 자들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느 한촌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 보니까 병이 나은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17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서운하셨던 예수님은 왜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큰 축복을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후속적인 감사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행적인 감사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택한 것은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하심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군중들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빈들, remote place라고 했어요. 빈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병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총일토록 굶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가 되자 배고파하는 그들이 염려가 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들을 마을로 보내가서 먹을 것을 그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님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을로 가봤자 그들은 가난해서 어차피 사 먹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식량이 전혀 없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그것을 다시 나누어 주니까 결국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는 행위입니다. 축사했다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사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식사 기도를 테이블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식탁을 축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식탁에 올라온 축복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빵을 나누어 먹기 전에 미리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감사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종일 굶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빼고도 5,000명이나 운집해 있으니 웬만큼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먹을 염두도 낼 형편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요, 극한 상황임에도 우리 같으면
불평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감사하고 나누어 먹었더니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즙을 들고 축사,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기도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하셨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드리셨던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속적인 감사도 좋지만 미리 먼저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요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생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먼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대문이 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다음에 다 회복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가 아니라 지금 먼저 그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적 감사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기본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움직이고 있는 생명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김동익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3년을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김 목사님은 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교회 가셔서 설교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쓰던 설교문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수술 후에 나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느끼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았더니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제일 기본적인 감사요, 그것이 제일 큰 감사임을 알게 되었다고 김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무슨 병에 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당해서 그가 장애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가 생명을 잃었을 때에 그때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다. 혹시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도 그분이 남겨둔 사랑의 흔적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좋고요, 출세를 못해도 좋고요, 권세를 못 잡아도 좋고요, 효도를 좀 안 해도 좋고요,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아들, 내 딸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하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녀의 남편은 주말마다 아내를 돌보지 않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사냥이나 골프 치러 가서 이런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하니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합니다. 다만 골프채와 사냥도구 그리고 개 한 마리도 덤으로 줍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광고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남편도 필요 없고 골프채도 필요 없으니까 남편 파는 값으로 사냥개만 사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시원치 않으면 개만도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로 대개 충고를 하더래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당신 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다거나 이혼을 해서 남편과 헤어질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당신이 압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도,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이 좀 출세를 덜 해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당신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그러니 제발 감사하세요. 그런 전화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그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상대적인 감사요, 그리고 후속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 선행적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오하나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감사와 선행적인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생명 살아있게 해주신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미래 뉴노멀 시대의 문이 여러분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에게 후속적인 감사와 선행적인 감사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은 자녀들로 인해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